오늘 말씀은 이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고요. 48장 전반부 오늘 읽었는데 거기도 이제 이거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행악을 했던 이제 블레셋과 모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시작하시고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이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도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루는 도시 국가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블레셋과 싸운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 받은 왕인 사울 왕을 죽이고 또 언약궤도 뺏어가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역사적으로 했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다곤은 이제 이 블레셋은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그래서 다곤 신은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체는 남자 성인 남자 이렇게 수염이 달린 성인 남자고 하체는 이제 그 물고기 모습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있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2절에서 이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 표현은요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밑에 있던 그 블레셋을 이렇게 침공하는 이런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이제 바벨론을 쓸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읍과 모든 것들과 거기 사는 모든 자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제 울어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이제 군력이 이제 많았는지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그 다가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들고 막 뛰고 있는데 그 발굽 소리가 들려서 이 손에 힘이 풀려서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건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만큼 두렵다는 것이죠. 심판은. 그래가지고 블레셋 심판 다 심판 받으면서 또 심지어 도와줄 만한 주변 국가도 다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 블레셋을 슬퍼하면서 머리를 밀고 몸을 베면서 이 애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요. 모압은 이제 암몬 족속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한마디로 이제 피를 나눈 형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모스의 이제 우상 모습 그림을 보면은 머리는 염소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고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사단교랑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모스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스러워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2절 보시면은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모압이 찬양을 잘하던 나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압을 찬송하던 소리입니다. 모압이 스스로 본인들을 찬송하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 나갔던 나라였고 스스로 잘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부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이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게 업적과 보물이 쌓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세마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이 자랑이었지만 결국 그 자랑이 수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도 역시 멈추지 않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을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런 성읍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간다 골짜기 위로 올라가도 골짜기도 파멸되고 저 평지로 막 낙타를 타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 평지마저도 다 파멸된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은 심판받을 만 했죠. 그들의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멸망받지 않을 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멸망시켰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죄를 세마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특히 다시 7절 돌아가서 그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고 나와 있고 그모스의 제사장 그모스와 그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볼 때 그냥 그 행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를 섬겼다. 이건 우상 숭배니까 당연히 멸망받을 만하죠. 심판받을 만하죠. 근데 그 전에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이거는 사실은 행동보다는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누구를 때렸다, 욕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도 그 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이 마음 속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모스를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가 잘 관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LED 스크린에 쫙 한번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아니면 또 사람들이 없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이 화면에 쫙 나와 주일 아침에 송비전 목사 해가지고 쫙 나온다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또 오늘 말씀을 좀 봤는데요. 이 심판 받는 타이밍이 참 저는 제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초기에도 이스라엘 정말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렸죠. 하나님만 신뢰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에 대한 어떤 명성을 듣고 외국에서부터 막 여왕도 찾아오고 오면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샬롬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다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자마자 그 주변 국가도 같은 시기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도 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유다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는 신앙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못했으니까 그 심판을 받았고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 심판이 계속되어서 그 주변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KCQ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까?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이 복음의 소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샬롬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희 KCQ가 있어서 뉴욕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말씀이 유다처럼 있는 평안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세상 모압과 블레셋도 본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이 지역사회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샬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소망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 하나하나 다 셈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우리가 가진 부와 명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샬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